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그와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뇌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또 각 종교마다 섬기는 신, 그 신에게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기초,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번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며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신학을 가서 신학을 졸업하면 전도사나 목사가 되겠죠.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종교, 하나의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한다면 난 평생 사람들을 사기치며 살 것 같은데 내가 신체 건강한 사람이 굳이 사람들 속여가며 사기치며 살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애쓰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모든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모든 약속도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라는 것이 있죠. 전기. 자, 전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물론 이 전기불, 전기로 인해서 이 조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거든요. 이 전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살아있다 아니면 이 전기가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동생은 테스터기라는 걸 갖고 있어요. 테스터기. 이 테스터기라는 게 뭐냐면 음극 양극을 선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대보면 전기가 통한 데는 바늘이 움직여요. 근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기가 살았다 죽었다는 걸 체크해요. 물론 저는 우리 집에 테스터기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건 가장 편한 방법이 뭔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스탠드를 딱 꽂아봐요. 그러니까 스탠드를 딱 꽂으면 불이 딱 들어온다. 그럼 이게 전기가 살아있는 전기죠. 만약에 이 스탠드를 딱 콘센트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광등이 그러니까 이 스탠드가 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전기는 죽은 전기예요. 전기가 안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기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가지고 이 전기가 살았다, 전기가 죽었다는 걸 판단합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콘센트에 꽂아보면 알아요. 다리미를 꽂으면 다리미가 뜨거워지고 선풍기를 꽂으면 선풍기가 돌아가서 바람이 나오고 TV를 꽂으면 영상이 나오고 라디오를 꽂으면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그 전기는 살아있는 전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꽂아도 가동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전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분이 지키신다, 시행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윈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질고를 담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었더니 예수는 실제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곧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라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이 응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오늘날도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이 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신 말씀처럼 오늘날도 성령이 그대로 임하고 있단 말이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보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만 인정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에서 주장한 하나의 주장으로만 여길 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그들은 과히 인정하지도 신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생활 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겠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귀에 안 들리니까.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은 만질 수 없으니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자, 믿는 자, 누구에게? 믿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아까 전기 얘기했으니까 또 같은 전기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우리는 도체라 그래요. 뭐라고요? 도체. 근데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해요. 부도체.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반도체라 그래요. 반만 통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쉽죠. 우리 반도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왔죠? 반도체라는 것은 반만 통하는 거, 반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안 통하고. 요건 반도체, 반만 통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연산으로 통할 때를 1, 통하지 않을 때를 0 해서 이진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게 컴퓨터죠. 자, 그런데 이 반만 통한 게 아니라 완전히 통하는 것은 도체. 언제나 꽂으면 언제나 늘상 통해져 있는 건 도체. 언제나 통해도 언제나 통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도체라고 하나요? 부. 안일불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고무, 플라스틱,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금이나 은, 구리 같은 거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통하죠? 맞아요. 자, 전기가 똑같은데 그 전기에다가 구리나 은이나 금을 연결시키면 그 선은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거기다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것을 넣으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제가 어렸을 때요. 가위 있죠, 가위. 가위를 가지고 전기 이 플러그 거기다가 내가 이 가위가 이렇게 이 집게로 돼 있으니까 어릴 때 확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펑 하고 터지더니 차단기가, 그다지 차단기가 아니에요. 두꺼운 비집이죠.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그거 안 끊어졌으면 내가 죽었죠. 쉽게 표현해서 이 가위는 쇠로 돼 있으니까 전기가 통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을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나무젓가락은 나무니까 안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쇠나 구리는 전기가 통해요. 근데 똑같은 곳에다 나무를 넣거나 고무나 플라스틱 넣으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사람 중에도 고무와 나무 같은 부도체가 있고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셨다? 그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된다? 부도체란 얘기죠. 어떨 때는 응답되고 어떨 때는 응답 안 되는데요. 이건 반도체죠, 이거는. 지금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란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같고 이동한 장소가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이동했는데 왜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 조카 롯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했어요. 반면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과 인척관계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큰아버지가 되니까 큰아버지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큰아버지가 가니까 같이 따라간 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까지 시간도 같고 공간도 같고 장소도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조카 롯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고 조카 롯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이동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갔지만 말씀을 따라간 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냥 사람을 따라간 자는 뭐가 되었다?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때 이제 나눠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때 조카 롯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으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이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도시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유다 광야, 유다 지역으로 그는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하게 어느 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카 롯이 선택한 그 택한 그 기준,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봤을 때 어디가 좋은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는 판단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같이 망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 조카 롯과 두 딸만 가까스로 목숨만 살았어요.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한 자와 단지 사람을 따라 이동한 사람, 그 차이가 분명하죠.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유사하지 않은 그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친구들이 유명 메이커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아식스 이런 신발을 신고 오면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요? 요즘도 그래요? 뭐 요즘에는 뭐 물자들이 흔해서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남들 다 신고 다니는 나이키, 다른 사람 다 신고 다니는 프로스펙스, 나도 이런 신발 신고 신었다고. 나도 그런 거 신으면 왠지 더 잘 달리고 왠지 더 멋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 메이커들은 가격이 비싸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격 비싼 건 못 사주고 그 당시에 시장에 가면 나이키나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이런 거 팔았어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데 영어 글자 하나가 틀려.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어머니는 그런 거 이제 비슷하니까 사오셨어요. 난 또 처음에 사면 와 이거 유명한 메이커 아니야 하고선 또 이렇게 신는데 친구들이 보면 이건 이 영어 단어가 틀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포츠야 그러면 에이 뭐야 이거 짝퉁이네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이 유사품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내가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도 그렇대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똑같은 화장품을 판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메이커하고 똑같은 걸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영어 글자 한 글자가 틀리고 한글에 있어서 받침 하나가 틀리고 색깔과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뭐 하나가 슬쩍 틀리게 해서 파는 거. 이런 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짝퉁, 유사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상달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장난치고 딴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엉뚱한 잡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누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 똑같이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 다 그냥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만 얘기할 뿐이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도 똑같이 교회 나와서 몸을 흔들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시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스게 아들들 보세요. 그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다가 귀신에게 아주 얻어맞아서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는 않는데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고서 달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유사품이란 얘기죠.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째인데 교회 다닌 것만 해도 아유, 수십 년 되는데요 라고만 얘기하지. 그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이 믿음이 없이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 오는 것뿐이에요. 교회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의무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뿐이고, 남들 성경 찾으니까 나도 성경 찾고, 남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나도 눈 감고 명상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어요 라고 스스로가 생색내고 있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종교 행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첫째 벌에 참여 못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 구별하실 거란 말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저기를 구별해내듯이 분명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내요.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낸단 말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품 믿음으로 인정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겠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가 가졌던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경상도만큼 아주 작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만큼 부자, 유대인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들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느냐는 거죠. 조카로처럼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말고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 교회 가니까 따라다니고 누구 기도하니까 같이 눈 감고 있고 누구 예배드리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음도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다니고 남들 하니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갖고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그냥 관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곳으로 곧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이동했다고 하여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큰아버지 곧 아브라함을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이동했지만 말씀을 따라 이동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냥 말씀이나 믿음보다는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을 따랐던 조카 롯은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만 구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믿으며 일평생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